오늘은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피아노의 세계적인 연주자가 누구냐 물어보면은 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이올린에 있어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파가니니에 대한 영화도 지난 2014년에 이렇게 상영이 된 적이 있기도 하지요. 근데 이 파가니니라고 하는 연주자는 그 천재성이 탁월해서 13세에 벌써 이태리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연주를 할 만큼 그 연주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파가니니가 비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사계라는 곡을 이제 사계라고 하는 그 곡에 대한 권위자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파가니니가 사계를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현 하나가 뚝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파가니니는 하나의 줄이 끊어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연주는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도 파가니니는 남은 두 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계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연주를 하다가 남은 두 개 중에 줄 하나가 또 끊어진 거예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세 번째 줄이 끊어지자 이제 청중들은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파가니니가 위대한 연주자이지만 오늘은 정말로 톡톡히 망신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파가니니는 이 세 번째 줄이 끊어지자 잠깐 멈추다가 그는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바이올린을 번쩍 들면서 한 줄과 파가니니 그리고는 다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줄 남은 그 줄을 가지고 그는 그 사계의 연주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곡을 연주하자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기립해서 그 파가니니에게 박수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듯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던 그 줄들이 하나씩 뚝뚝 소리를 내면서 팅팅 소리를 내면서 끊어져 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부족했지만 더 부족하고 더 불완전하고 더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그 줄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의지할 데 없고 믿을 데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버려져 가는 그런 순간들, 그 순간들은 사람들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2절에도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떼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리떼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은 무슨 줄이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붙들 만한 어떤 줄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은 빠르기도 빠르지 않아요.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거기다가 그들은 공격 수단이 없어요. 그들의 이빨도 날카롭지도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뿔도 어떻게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도록 뿔이 방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휘어져 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단지 관상용으로 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혜나
능력에 있어서도 이리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딱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리때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꼴을 먹고 쉬고 또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2019년 사순절을 지내고 또 2019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줄이 하나 끊어지고 두 개 끊어지고 세 개 끊어지면서 남은 하나의 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연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남은 그 한 줄 가지고도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곡을 연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리가 많은 이리때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하여금 많은 갈등을 갖게 만듭니다. 어떤 갈등을 갖게 만들까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경험 사이에서, 말씀과 세상의 경험 사이에서 갈등입니다. 세상에서는 6일을 일하는 것보다는 7일을 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번다고 말합니다. 6일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7일 동안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경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 남은 하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단순 계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다면 일주일을 7일 동안 일하는 사람은 얼마를 벌어요? 70만 원을 벌어요. 근데 하루 일주일 7일 동안에 6일을 일하는 사람은 얼마를 법니까? 60만 원을 법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1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한 달이 되면은 한 달에 4주를 일한다고 4주가 있다고 계산을 하면은 7일 일한 사람은 280만 원을 벌어요. 근데 4주 동안 매주 6일을 일한 사람은 24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얼마가 차이가 나요? 일주일에는 1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한 달에는 40만 원의 차이가 나요. 그것이 1년이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48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0만 원일 때는 괜찮아 그러다가도 40만 원이면 조금 고민이 되다가 1년으로 또 단순 계산을 우리가 하다 보면 480만 원?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경험은, 세상은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또 그래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남을 음해하는 말을 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가짜 뉴스들을 은근히 많이 살포합니다. 심지어는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절대로 남을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면 나는 별별 없어 보인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이런 건 너무 잘해. 이 사람은 이런 게 너무 훌륭해. 다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소리, 당신은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이런 것도 못하고 저 사람이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한 줄 알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나쁜 것,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인정받고 저 사람은 분노의 대상이 되므로 은근히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높아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높아진다고. 왜냐하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한 말씀과 경험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말씀과 유혹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한 즐겨라. 마치 신쾌락주의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라. 그래서 너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니까 기분이 나빠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어. 너가 힘들면 힘든 대로 해야지. 힘든 만큼 해야지. 힘들어가면서 왜 해? 미우면 밉다고 말하고 미우면 원수를 갚아야지. 보복을 해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바보야?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기분 나쁘면 화를 다 표현하고 내가 미우면 내가 당신 밉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당신이 기분 나쁘도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말을 한다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사랑하고 선으로 사랑을 이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과 경험 사이의 갈등, 말씀과 유혹 사이의 갈등, 그러한 갈등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이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도 등장하지만 사꾼 목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선한 목자가,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선하다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온전히 따를 때에 비록 우리의 인생의 줄이 3개가 끊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남은 그 한 줄, 남은 2줄을 가지고도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해 주시는 그 연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는 그 선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다시 말하면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칠 때에 그 많은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험산 준령을 넘어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양을 어렵사리 이렇게 옮겨야 될 때도 있고, 이리떼들의 공격도 있고, 또 곰의 공격도 있습니다. 야생 동물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도
또 심지어는 사꾼들, 도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적들, 그러한 자들이 와서 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사꾼 목자는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가장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코디네이터는 그 학생에게 100%를 신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100%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남은 현이 몇 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네 줄을 가지고 연주해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줄밖에 남지 않았어도 그 남은 한 줄을 통해서도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다운 선율,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세상을 향하여 서프라이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에게 앉아서 박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앉아서 박수치지 못하고 일어서서 박수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있는 줄이 몇 줄이냐, 그 줄에 연연해서 살아요. 줄보다도 물론 바이올린에 있어서 현은 중요합니다. 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연주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선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양을 구해내는 이유가 뭐예요? 양에 대한 사랑이에요. 단순히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로 하는 것과 사랑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까? 사랑은 하고 싶고 사랑은 하나 희생해야 될 그 순간이 오면 그냥 물러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하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재는 척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척도 하나는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뭐하죠? 오래 참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기다리는 거 잘해요. 사랑은 기다려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왜요? 믿으니까.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반드시 그 결과는, 기다림의 결과는, 오래 참음의 결과는 선하게 될 것을 믿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5번은 참을 수 있으나 6번째는 잘 못 참아요. 7번까지는 겨우 참다가 10번째는 폭발해 버립니다. 근데 그 10번째가 아니라 그 11번째가 열매 맺을 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는가,
두 번째, 또 사랑을 재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예. 돈은 물질의 희생을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아까운 생각이 드느냐 아깝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아낌없이 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식어진 거예요. 네. 사랑하는 것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다고 우리가 완성된 것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참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조금만 알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아낌없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풍성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하다는 그 말에는 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만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무조건 사랑하면서 맹목적으로 사랑하면서 내 방법대로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특별히 제가 중학교 시간을 지내오면서 느낀 것 중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야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거 먹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니까 너가 이거 해야 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구속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우리 주님은 단순히 그 열정만으로, 그 뜨거움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나는 또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그 선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다 말씀하세요. 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양의 처지를 알고 양의 성격을 알고 양의 약점도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먹이를 줘도 그 양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많이 먹이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의 많이 먹는 것이 독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먹으려고 하지만 그는 안 먹는 것이 독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나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형편과 처지와 성격과 그 기질과 약점까지도 알기 때문에 양에게 풀을 먹이기도 하지만 어디로 데려가기도 해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풀을 먹이고 또 물만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소금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 가면은 군데군데 소금을 쌓아놓기도 해요. 왜요?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누가 나를 아느냐고 말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으나 나를 잘 모를 때가 진짜 많아요. 네.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은 꼭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안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믿을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의 협박 수준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진짜 안 계시는 거죠?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no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당장 내 감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나를 모르고 나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데,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생각과 다르고 또 자기에게 손에 될 것 같고 이익을 찾아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주신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그분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포기한 것 같이 내가 그분을 찾고, 내가 그분을 더 찾고, 내가 어렵고 나의 인생의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지고 두 개 끊어질 때 더 남은 것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양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비록 지금 우리 안에 있지 않을지라도 목자를 발견하고, 참된 목자를 발견하고 선한 목자임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줄이 끊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몇 개의 줄이 남아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우리의 인생의 줄에 남은 그 줄이 몇 줄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래서 그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나를 향하여 기다리시며 나에게 그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인생의 등이다. 우리의 인생은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갈 때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경험으로 인한 갈등, 내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한 갈등, 그 갈등들로 인해서 내 인생의 줄이 하나 끊어지고 두 개 끊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주시는 그 감동,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감동이 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바라보며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